이제 오늘까지 해서 저는 7번째 우리 가자제일교회 60주년을 맞으며 우리 앞으로 가자제일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각 분야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으로 문제마다 각 분야마다 위원회를 하나씩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위원회를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이게 위원회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서로 위원회끼리 얽히고 설켜 가지고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모여서 이걸 고민하다가 대통령께 아무래도 건의를 좀 해야겠다 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자 이 대통령이 잠깐 고민하더니 그럼 위원회를 정리할 위원회를 하나 빨리 만들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결됐을까요? 안 됩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화이고, 그리고 현대사의 문제는 무언가 행동이 필요할 때 그럴 때조차도 그 행동을 위해서 너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의견 조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대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졌을 때 제가 이제 그 분야의 자료들을 쭉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전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봉사와 섬김에 얼마나 담당할까요? 최소한 40%에서 60%까지. 그러니까 각종 종교와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정부 기금으로 하는 거 말고 민간 단체들이 개인이든 민간 단체가 하는 모든 봉사의 적어도 절반 이상을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대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통계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벌써 50%나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물으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에 50% 넘게 사회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데 왜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안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이 사회 사람들에게 진정한 섬김과 봉사로 보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할 때가 벌써 한 7, 8년이 되었으니까 벌써 오래되었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순간에 설교가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교회 홍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되었다고, 그래서 설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느 목사 설교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봉사와 구제도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지역사회의 자기 교회를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교회 각 봉사팀들이 봉사할 곳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장애우들이 모인 단체들이라든지 우리 가서 좀 몸으로 직접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번 하면 그쪽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와주시려거든 그냥 오히려 작은 돈이라도 현금을 보내주시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이 가서 꼭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통사정을 하면 그분들이 이미 다른 교회나 다른 기관이 가령 월, 수, 목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루를 빼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가 하고 또 다른 데 연락 오면 또 통사정을 하면 또 빼주고 소위 말하는 봉사 쪼개기 이걸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아닌 맛을 잃은 소금과 이미 반짝이지 않고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말뿐인 빛이 되고 있다는 아픈 사실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첫 번째 한 질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한 심오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서 증거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이웃을 돕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못 돕고 있는 거다 하는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내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될 그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 이웃이냐 그걸 한번 당신이 말해봐 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의 깊이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그 의미를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전혀 포인트를 다르게 핵심을 다르게 바꿔서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당시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인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포함되지 않는, 마치 우리가 지난해 누구를 만났는데 했을 때 그 누구가 한국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사람을 포함하는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다 우리끼리 말할 때 어떤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만 생각하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빠지고 자기들의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여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시에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래서 그 길목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즉 성전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도와주겠지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냥 지나치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같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 또 그 곁을 지나가다 발견하고 레위 사람까지는 도와주겠지 했지만 역시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도와줄 것으로 예상했을 두 사람이 그냥 지나침으로써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죽게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세 번째로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은 죽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뜻밖에도 깜짝 놀라게도 당시에는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도왔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아마 이해하시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도 처음일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읽고 여러 가지 책들도 참고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도록 우리를 유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도와주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의 지금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상관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죽어가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은 안 받겠어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설령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일지라도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뭔가 이웃이 누군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지금 돕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율법사, 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이웃을 도와야 되느냐라고 정말 이론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질문을 던지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라도
필요할 만큼 절박한 상황,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현실 속에 이웃이라는 문제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농번기 때는 얼마나 농번기가 정말 바쁘면은 하다못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그런 말을 어른들이 종종 하시곤 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고양이 손이라도 좀 빌리고 싶다. 그런 상황에 처해 보면은 정말 누구 어린아이라도 와서 뭐라도 했으면 하는, 제가 무서운 얘기지만 저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제 아들놈이 하도 강아지에서 옛날에 어디서 얻어다가 주었더니 그 녀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국으로 훌쩍 가서 저하고 이제 주로 아내가 떠맡았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 죄송하지만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크리스, 너는 이만큼 먹여놨으면 좀 집 좀 치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참 제가 웃었습니다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도와주느냐, 레위인이 도와주느냐,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찾는 율법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 도움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 서로 상호작용,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것. 즉 우리는 이웃하면은 내가 도와줄 이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도움을 받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도 역시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누군가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 내가 또 그 반대의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말에 또 다른 면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자비와 긍휼을 그 사람에게 베풀므로써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고,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도움이 절박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실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을 돌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네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다시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어쩌면 교회들마다 이웃 사랑과 그리고 봉사를 계획하면서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질문일 겁니다. 대체 누구를 도와주어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만 가지 말고 내가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누구에게라도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요 성도라고 믿습니다. 가끔가다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런 말 있죠? 보편복지는 누구나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선별복지는 아니 그러면 지금 너무 돈이 많아서 소위 최고 상위층 1%에 속한 사람도 다 도와주느냐? 또 그러면 합리적이 않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선별적으로 도울 것이냐? 근데 여러분 어느 쪽도 맞고 또 어느 쪽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복지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비용을 쏟느니 차라리 조금 더해서 누구나 다 도와주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아니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에게 또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기관들은 바로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돕고 어떻게 돕는 것이 더 핵심이냐라는 문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제대로 돕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와줄, 도움을 줄 그런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들이나 뭔가 이런 데는 잘하지 못하죠. 왜요? 자기들이 세운 기준과 원칙이 도움을 받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보다도 더 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웃지 못할 일도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세상에 남편이 이혼 안 해주고 벌써 어디로 사라진 지가 십몇 년이 훨씬 넘었는데 들려오기는 외국서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가서 남편이 죽었다는 뭐나 서류를 떼오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서류를 언제 떼와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신문에 한 번씩 나는 정말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들 보면은 왜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기초생활 수급자에 빠졌느냐? 그러면 여러분 TV에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을 해서 무슨 서류가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그랬다. 이 얘기가 바로 율법사의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이웃의 범위에 안 들어있어서 이 사람은 빠지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나가는 우리들도 자칫하면 그런 논쟁과 그런 기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이웃이 대체 누구냐?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고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찾느라고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그런 이웃이 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도움받을 이웃이 누구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제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라도 무엇으로라도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줄 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외롭고 힘든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우리부터 먼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면서 가져야 될 새로운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구출을 받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와야지만 이 사람은 구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00년 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만약 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약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런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과연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고 진솔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끝에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질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네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누구에게라도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주님은 이 모든 얘기의 끝을 맺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때로는 도움 받는 사람을 을의 입장에 놓고 내가 줄만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혹이라도 갑의 입장에서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제절개가 되어서 어떤 열정과 그 열매로 이 차갑고 비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필요한 그 무엇을 우리가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 따뜻한 마음으로라도 저들을 안아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저들에게 누군가 이 세상을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만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세상은 그래도 힘들고 비정해도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구나.
누군가 내 곁에 있구나, 누군가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는, 그런 걸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먼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